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신 분은 그대로 암송하시고 또 같이 또 보고 읽으실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달리기 하면 100번을 뛰면 100번을 다 뭐 할까요? 져주죠. 천천히 뜁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더라도 그죠? 부모가 그냥 힘을 써주는 척하면서 그냥 휙 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그 한국의 한 교수님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 어린아이고 달리기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지지를 않는답니다. 열심히 뛴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아빠 왜 그래? 또 이랬어? 나는 왜 또 져? 그런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래? 아니 저 어린애를 어떻게 그냥 이겨 져주면 되지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걸 배워야 되고 실패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이 생각들은 실패하고 지고 안 되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이기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이 부분들을 항상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건 넘어가도 되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언급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는 누구든지 건들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너희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죠.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구원이 뭐란 말입니까? 이 구원은 죄에 대한 구원을 빼버리면 구원은 그야말로 그죠? 구원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만 이쁘게 하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피고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뭘까요? 우린 죄라 생각할 때 아이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고 다 죄를 지었지. 어릴 때 무슨 죄를 지고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마시고 또 나쁜 관계가 있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그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말티아 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 생기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란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이야기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관역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 흙을 빚을 때 어떻게 빚었습니까? 그 차디찬 흙이었지만, 돌덩이 같은 그 흙이었지만 그걸 녹여서 부드럽게 해서 물로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거기에 흙으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이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흙이었지만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관계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실 때 자녀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인생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 말고는 어머니와 자녀의 그 어린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유일한 탯줄이 그의 생명의 보장이고 생명의 안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탯줄, 그 영, 생명,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에게 뭘 하라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빨간 옷, 노란 옷,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름을 불려줬다는 거죠. 이름을 부를 그때에 관계가 형성되고 이름을 부를 그때에 온전한 다스림과 누림과 돌봄이 회복되게 하셨던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곧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관역이라는 거죠. 그때는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이, 헬로 여자 그래 할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 감탄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오,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자녀를 만나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시적인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낙원이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관계, 돌보는 관계, 살펴주는 관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 이것이 에덴의 이야기였고 또 남자를 만들 남자의 뼈에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조화의 회복이에요. 또 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정말 최상의 것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모습, 내 환경,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러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 좋은 걸 안 줬다. 내게 그냥 정말 퍼펙트하게 최고를 주시지 않았다.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뭐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언어고 훨씬 더 구체적인 언어고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으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또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고 어떤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죠.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역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그 관계를 깨뜨렸던 자가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오셨던 아담, 마지막 아담,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관역을 이야기를 하고 회복을 이야기하셨고 조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러 증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샬롬의 회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은 샬롬의 회복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관역이 있는 여기서 저기 그 관역인데 관역 사이에 나무가 있었고 울타리가 있었고 그게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던 그 관역 앞에 막 후고 있는 만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절 한 번만 하면 내 자존심 한번 깨뜨리고 한번 거짓말하고 한번 속이고 한 번만 그냥 사기치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만 경배하는 거죠. 한 번만 절하는 거죠.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왕이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 되는 길은 언제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언제 불렀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 편명이 뭐라 불렀습니까? 제명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 말고는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한 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달팽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야 할 그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칼날 위로 엉금엉금 기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택한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창피와 십자가에서 떡이 되는 찢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언제 얻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 받았단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게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시판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할 종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는요 다 벗어난 게 죄예요. 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죄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또 이 죄는 자기 안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안에 그냥 허영으로 채웁니다. 무관심과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기하죠. 경쟁이 일어나겠죠. 또 하나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 지배하려고 하는 이 지배의 욕구가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정말 샬롬, 조화와 화목과 화평,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할렐루야. 그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는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명, 사명 그리지만 뭐가 소명인데요? 뭐가 사명일까요? 미랄을 피울 수 있다면, 미랄들이 자라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구원이 먼저 아는 자들의 삶이 그 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권정생 작가의 어른을 위한 동화 작가인데, 그분의 대표작이 뭐냐면요, 강아지 똥이에요. 강아지 똥. 근데 참 그죠, 우리를 생각하기 참 많습니다. 강아지 똥 하면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 똥.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똥이다. 그러다 살았어. 뭐 똥도 아니고 강아지 똥이다.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다 똥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강아지 똥이 있는 그곳에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게 민들레 씨입니다. 그 강아지 똥 때문에 그 씨앗에서 민들레가 피기 시작.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멀리 크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살아가는 척만 하는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삶이 또 우리가 믿는 게 다 한 건가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관계와 조화와 회복과 화목을 끄집어내는 그 자리, 만들어내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저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화목케 하셨던,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라면 우리도 붙잡고 있어야 되죠. 나 혼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저 죽어가는 것들을 붙잡고 내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내 기업을 밟고 지나가세요. 내 자녀들을 밟고 지나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밟고 지나가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탯줄이 생명을 이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분의 이름 하나, 그 이름이 영원한 완전한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지붕에서 뜯어내서 그를 내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벌써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뭘 이야기합니까? 중풍병자야, 나았다, 나아라 하지 않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뭐가 급하단 말입니까? 병이 낫는 게 급하잖아요. 그죠? 중풍병자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렸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는 게 좋잖아요. 진짜 급한 게 뭘까요?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보실 때 급한 게 뭐란 말입니까? 죄사함이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표범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새카만 그 사람의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차고 흐르고 넘치고 있는 그 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그때, 내 인생 그때의 왕이 바뀔 그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능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창조하실 때 관역을 잡아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셨던 그 구원의 회복, 그는 낙원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복낙원이에요. 복낙원. 뭐가 회복됐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복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17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보내신 이유가 구원이란 말이죠. 여기 구원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입으로만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걸로 땡 하니까 값싼 기독교가, 값싼 은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자기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큰 총에서 잡혔습니다. 높은 산에 다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 입 닫으라. 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하면 너는 죽어. 한 번만 더 예수 어쩌고 하면 너는 죽는 거야. 하고 그냥 큰 높대는 그냥 층에서 권력자들이 베드로에게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 하는 이야기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저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 말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죠. 모든 죄,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답인 거죠. 또요,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은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나그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원복이 있었어요. 원복. 원죄 이전에 뭐가 있다요? 원복이 있는 거. 원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던, 돌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복,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 자유란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할렐루야,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적게 짓고 또 죄를 지었을 그때 바로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는 어떤 이단에서 말하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짓지만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죄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에서 용서했을 때, 회개했을 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제3의 특권은 뭡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미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던 그때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냈대요. 한 16살, 7에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보내서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상두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두인을 놓으니까 또 그 먹이가 힘드니까 친정에 가서 친정에 보냈대요. 친정의 식구가 9명이죠. 그러다 상두인까지 데려왔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의도적으로 하나에게는 젖을 안 줬대요. 그 애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거죠. 입을 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묻어두고 살은 거죠. 평생을 묻어두고 사는 거죠. 80세가 넘었대. 어떤 그 집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묻어뒀던 그것이. 근데 이분은요, 교회에서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솔솔 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새끼를 죽인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따라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 새끼를 죽인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다음 고백이 내 새끼를 죽인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그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야, 저분이 웃는 걸 처음 봅니다. 처음. 할렐루야. 주님은요,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